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침 1부에 이렇게 높은 음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주 잠은 잘 주무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앉은 신부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6년간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돌리고, 또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되셔서 한 비전 가운데 함께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수원에 있는 보배령교에서 20주년 기념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6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 시점에서 우리 교회도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무척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길이 막혀서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먼저 편지부터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란 복된 소식, 또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두운 시골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의 죽어갈 때 119가 온다는 소식은 그에게 큰 기쁨의 소식일 것입니다. 이처럼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또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은 분명 우리에게 가장 기쁜 복음의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과 영생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창립 6주년을 맞으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를 계속 고민했죠. 늘 저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대한 설교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순서가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특별한 절기 때마다 참 고민이 많아요. 그때 하나님이 계속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복음이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또 교회에게 이 복음이 없다면 과연 생명이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바르게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복음이라는 말은 매우 익숙하죠. 늘 복음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참 흥미로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화면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하고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 걸까요? 복음은 누가 들어야 되나요? 복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원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간절히 뭐 하고 싶어 하는,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원한다라는 단어에 있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복음을 간절히 전하고 싶었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한 가지 세운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남의 터 위에 자기의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전도할 지역을 갔는데 그곳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러면 그냥 패스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찾아갔던 것이, 실제로 그렇게 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 수 없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로마 지역만큼은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꼭 가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길이 막혀지자 로마서를 쓰고 있거든요. 도대체 자기 스스로의 철칙을 무너뜨리면서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온 세상에
좋은 소문이 날 만큼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왜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자, 바울이 로마 교회에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10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네, 교체 11절을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했고요. 또 기회가 있으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가고 싶다라는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그만큼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로마서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왜 그토록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12가지 정도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방적 차원 때문이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랬듯이 이단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넘어뜨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유언을 남기려고 했다. 또 전략적인 의도였다. 목회적인 의도였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 중에 저의 견해는 바울이 목회적인 의도에서 로마서를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목회자였거든요. 목회자였기 때문에 성도들의 상황을 알고 교회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고 아니니까 로마서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적어도 20년 가까운 전통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므로 벌써 로마 교회 안에는 첫 신앙의 순수성과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수신자가 불신자가 아니라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방탕하고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썼다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래된 교회일수록 복음이 죽어 있고 형식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가끔씩 참여하다 보면 목회자들과 교제할 기회가 많지요. 목사님들이 모이시니까 그 중에 역사가 50년, 교회 역사가 50년 넘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은 너무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교회 전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50년이 넘어서 저랑 만나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후임 목사님들이 청빙받아 가신 목사님들입니다. 가다 보니까 교회 전통이 너무 큰 거예요, 벽이. 무엇인가 시도하려고 해도 장로님들이 하게 되면 못하고 교인들이 흔들면 못하고 그래서 개혁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뭔가 좀 개혁 좀 해야 되는데 그 벽에 막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복음이 죽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말라버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전통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가 오래될수록 교회가 나이가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전통이 있고 교회가 오래되어도 나이가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초심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더라도, 격려했다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만났던 그 감격들을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다 잃어버리잖아요. 제가 오늘 6주년 창립 예배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몇 주간 창립을 맞이하면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개척을 앞두고 기도했던 시간들, 또 개척 초기의 그 마음이 지금도 여전한가? 또 복음에 대한 감격은 여전한가?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은 여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가 등등의 계속 고민들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6년간의 교회 역사 가운데 3년 이상의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이미 그냥 코로나도 다 감기기 이미 다 사라져버렸죠. 이게 있었나 할 정도로. 근데 3년이라는 이상이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성도님들의 기도와 순종으로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에 대한 마음만은 잃지 않으려고 애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이것만큼은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오래되면 성도들도 나이가 들게 되죠. 교회 초창기에 왔었을 때 그래도 좀 젊으셨던 분이 이제 어느 순간 힘이 없어 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돼요. 목사님 이제 해마다 다르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교회가 성도들 나이가 들고 교회가 오래되면 옛날을 고수하려는 생각들이 들죠. 또 그것이 전통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보다는 전통이 훨씬 더 많이 중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교회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 앞에서 다시 새로워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마음이 굳어져 버린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날 사람이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노마 교회 안에도 있었고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있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부터 복음 위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 자신이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복음을 다시 잘 들을 때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미지근하고 열심히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오늘 복음이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복음에 무지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십자가에 대해 무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생을 얻는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삶에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 안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성경을 다 못 믿는 거죠. 동정녀 탄생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래도 내가 100% 못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여쭤볼까요? 여러분 성경 100% 다 믿으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성경을 100% 다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성도님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믿어지는 게. 나머지 아멘 못하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99.9%는 믿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복음 이야기만 하면 교만한 태도를 드러내는 분도 계십니다. 십자가 설교하면 다 알아 그 얘기. 재용서 받아야 한다면 다 아는 얘기야. 그거 언젠가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또 하십니까? 재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의외로 많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처럼 복음을 다시 듣고 고질적인 병을 고쳐야 할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노마 교회만 복음이 필요했을까요?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요. 로마 교회에 복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은 계속해서 솟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배불리 먹고 나면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안 드시죠? 7만 원짜리 뷔페를 먹었으면 일주일 동안 안 드셔도 되죠? 아니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배고프더라고요. 아니요. 더 많이 먹은 날은 그 다음에 더 배고프잖아요. 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처럼 복음도 계속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감격성이 매 순간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구원의 감격은 여전히 계속 솟아나는 샘물같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복음을 들으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영적 질병이다 떠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감격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이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합니다.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이 감사 기쁨을 한데 묶어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으신가요? 구원의 감격이 매번 넘쳐나시는가요? 이것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밀물처럼 밀려오는 벅찬 기쁨이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은혜가 메말라 있던 영혼이 하늘에서 담비가 쏟아지듯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서 맛본 감격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간혹 있어요. 간혹. 반면에 우리 중 10중 8구는요 그 감격을 오래 유지하지 못해요. 은혜 받으면, 저 은혜를 뜨겁게 받으면 그 은혜가 영원할 것 같죠.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이게 시험이 더 빨리 오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쏟아버리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은 건데 너무 쉽게, 은혜 받기는 너무 어려운데 쏟기는 너무 쉽거든요. 속상하잖아요. 우리 사람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2, 3년 동안 뜨겁게 살던 분, 좋았지만 어느 순간 믿음이 또 떨어져서 바닥을 기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이처럼 구원의 감격을 지속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격을 누리려면 계속 선교하는 데를 나가야 됩니다.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교회 안에만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거 한번 예를 한번 들었던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 까먹었을 줄 알고. 두 살 아주 친한 친구가 3박 4일 낚시를 갔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3박 4일 동안 2명이 갔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 텐트 안에 텐트를 치고 낚시를 하려는데 이게 한 3일 동안 계속 장대비가 내리는 거예요. 낚싯대를 펴보지도 못했어요. 두 사람이 어디 있어야 됐죠 지금?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텐트 안에 있으니까 짜증도 나고 낚시 못하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게 보기도 싫고 그러나 싫어서 친구들과 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나가서 낚시했으면 서로 기뻤을 거예요.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 목표가 상실되고 안에만 있으니까 대상이 바로 내 친구가 원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은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왜? 계속 그 문제 놓고 싸워야 되거든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니까.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육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요, 첫째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알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오래되면 쉽기 쉽습니다. 세 번째로 죄를 범하든지 영적으로 병들면 사라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에요.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은 첫 번째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알 수 없다. 두 번째로 오래되면 쉽기 쉽다. 세 번째는 죄를 범하든지 영적으로 병들면 구원의 감격은 사라진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진지해서 반복해서 듣고 실천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한순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듣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던 신령한 은사가 뭐냐?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인 복음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구역 모임 이런 모임 할 때 무엇을 나누라? 말씀을 나누라. 복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과 함께 했던 삶을 나누라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가진 건 나는 못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얘기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구역 모임 가운데 이게 모임을 가져야 되지 말아야 되냐 이 문제 가지고 싸우다가 구역이 갈라진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중심 주제가 그게 아닌데 주제가 바뀌어져 버리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충돌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절대 충돌되지 않아요. 복음은 서로를요 감싸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모일 때마다 뭘 나누셔야 된다? 복음과 말씀을 나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의심하던 사람의 믿음이 확고히 서면요 구원받은 기쁨이 회복되게 됩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마음속에서 강렬하게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이유인 거예요.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강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심령이 환하게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서로 쳐다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성도를 봐도 은혜가 되고 목사님 보면 감사하게 되고 성도를 보면 또 감사하게 되고 이게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서 감격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를 볼 때마다 사랑의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성도를 볼 때마다 미움으로 찢어진 눈으로 보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넘치면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어져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다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누구 손해인가요? 다 자기 손해예요.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간직하고 있지 못한 내 심령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남에게 찾지 말고 자신에게 찾으시면 됩니다. 복음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가 아니라 먼저 내가 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이러한 위안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가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좀 더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했어요. 자,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새삼스럽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다시 기도하느냐? 그 이유가 1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이 말씀에는 바울이 목회자로서의 성도들에 대한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지 3년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구원의 감격사에 거할 수 있도록 복음을 매일 새롭게 깨닫기를 원했어요.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묵상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그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이게 목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후에 전했던 것이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말을 전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나요? 주님의 보혈이 있고 부활이 있나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믿으시나요? 부활을 믿으시나요? 다시 오심을 믿으시나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바로 그런 고백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창립 6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다시 살아나야 하고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오늘 창립 6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게 향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셔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듣는 겁니다. 자나깨나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을 듣는 자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나깨나 묵상하고 또 길을 걸으면서도 묵상하고 바빠서 정신 없을 때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권 의식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 인사하는 게 있잖아요. 당신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이게 특권 의식이에요. 선택받았다고 하는 세상의 어떤 권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특권 의식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안 믿어지면 믿어지게 될 기도하십시오. 안 믿어져요. 저도 안 믿어졌어요. 지금 믿어지잖아요. 왜? 은혜를 주시면 믿어지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의 특권 의식은요 남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의식만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결코 초라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천국 소망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값비싼 것들 전혀 부럽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다시 듣는 자의 태도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 없다. 한번 더 해볼까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 없다. 이 고백을 진실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된다면 구원의 감격으로 사시는 분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 공동체인 교회가 여기저기 많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계속해서 낳아야 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와 기도 제목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창립 6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교회를 개척할 기회를 주셨어요. 뭔 소리인가?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일을 진행해 가셨어요. 이 얘기는 이제 사모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약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셨던 베트남 선교사 하지영 목사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2년 전에 설교하셨는데 저희 신학교 룸메이트입니다. 베트남에서 7년 사역을 하던 중에 사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선교 사역을 중단하고 귀국하자마자 경상도에 있는 점촌 지역에서 시골교회 담임으로 부임해 가셨어요. 1년 만에 사임을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개척을 원하는 지인들과 함께 김포에서 개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 자리를 알아보는 가운데 어느 교회 은퇴 목사님이 약 5년간 사역하시는 교회, 그 목사님이 노임 목회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제 인수하려고 했던 가운데 그 자리에 인수받으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건물 보증금 일부를 도와달라는 청이 왔어요. 친구 목사에게 손을 내미는 거 절대로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망설였을까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들은 3일 동안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드린 지 4일 동안 고민하면서 기도했죠. 주일 아침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운영위원회 모여서 저들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운영위원회 모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운영위원들의 결정은 건물 보증금의 일부가 아니라 모두를 지원하자고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뭐라고 했었냐면 계속 교육관 준비하고 바빴거든요. 그래서 개척에 성공하면 2천만 원을 다 지원한 거로 해버리고 만약 개척을 포기하면 다시 환수하는 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송금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30만 원씩 후원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2주 전에 목사님이 3년간 계속 기도하다가 남산 보배론 교회에서 교회 건물 보증금을 모두 지원해 줬으니까 교회 이름을 보배론 교회로 짓고 싶다라는 거예요. 순간 그러면서 김포 앞에 김포를 붙이게 돼. 김포 보배로운 교회. 그러면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해왔어요. 순간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개척교회를 설립하게 하시는 건가? 그런데 제 마음 한편에 부담으로 다가온 게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려면 또 지원할 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건물 보증금도 월세도 대줘야 되고 목사님 생활비도 대줘야 되고 그래서 선배 목사님께 조언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한 목사님 말대로 우리가 그것을 허락할 건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니까 허락한다면 어느 선까지 지원할 건지 그래서 피택 장로님들 운영위원 모여서 회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교회를 하는 500명의 성도가 되어지면 그때 개척을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가 몇 번이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날을 꿈꾸며 계속해서 목회하고 있죠. 과연 내 목회 가운데 생활 가운데 과연 개척할 기회가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 300명인데 작게나마 교회를 개척하도록 길을 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이 문제는 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들으셨기 때문에. 수원 보배령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세울 때 120억의 대출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10억을 떠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다 성장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빚이 있지만 작게나마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개척 지원만 하는 것을 했는데 일이 이렇게 진행될 줄 저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계속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빚도 없고 또 재정이 충분할 때 개척하면 좋겠지만 부족하고 없을 때 해야 진정한 헌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서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닐까요? 이 땅에 게임방이 더 생기는 것보다 다방이 더 생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만약 하게 하시면 또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고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또 여러분과 같은 귀한 분들과 함께 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저에게는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제 정체되지 않기 위해 복음을 다시 듣고 또 새롭게 결단해서 늘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또 복음에 충분한 교회가 되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창립 6주년을 맞아서 다시금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한순간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았을 때 매 순간 들어야 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저희도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성도의 삶이 은혜로운 삶,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